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정말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고 좀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메시지지만 오늘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저께인가요? 이제 어떤 음울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슬프다고 느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땅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지 말고, 내 생각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주인됨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가 됐던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간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도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언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아직 그 사람이 복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식물 인간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죄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 사명과 소명,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내가 받은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특별히 우리 안에 그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선교라는 단어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내 힘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내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깊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선교는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복음과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더 받고 혼나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마지못해서 이것저것 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선교는 지치기만 하고 열매가 없어요. 진짜 선교는 뭐냐면 내 마음에 복음과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중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체험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선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크게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교할 마음이 없어요,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선교를 해야 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째깍째깍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본인이 인정을 하건 못하건 알건 모르건 선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그 무대에 맞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몰아주시는 하늘의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무대가 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대에서 퇴장시키실 것입니다. 선교의 무대에서 은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에서 은퇴시키신다면 우리 뭐하고 살면 될까요? 주님께서 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기본 성향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낭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 흘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좀 더 내 인생이 잘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은혜는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었다. 아직 그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고 있는 옛사람의 삶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받고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그 건강을 나한테 주신다면 난 그걸로 무엇을 할까? 정말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이것을 하고 싶다는 그 강한 열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놀라운 건요, 단순히 치유를 받고 새 힘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실제가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고 확인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마치 썩은 물처럼, 고여서 썩은 물처럼 어차피 죽을 운명인 내가 주인된 현실에 자꾸 그 은혜를 들이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아시죠?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썩어버리게 된다. 하루에 하나씩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역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중생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게 맞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게 맞다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선교지는 어디인가?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도 아직 모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그들을 세워서 파송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개념이, 생각이나 결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과 상황들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눈을 열면은 그게 마치 비디오처럼 스마트폰의 화면보다 더 분명하게 그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마음의 기대감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주님의 나라에 열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펼쳐나가고 계신 그 계획들, 그 그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쁨이 임하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기 긍정성,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나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괜찮게 생각하겠지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착각에 갇혀 있을 때, 그 자기 긍정 안에 있을 때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자기 긍정을 포기할 때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얘기하면 얼굴 굳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표정 심각해지고.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좋아하십니다. 뭘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뭘 나쁜 짓을 했다고 그거를 막 꼬집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히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맛보아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더더욱 내가 주인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나를 긍정하려고 애쓰는 그 자기 긍정의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